많은 성도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회상해 보면서 예전에는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좀 느슨해진 것 같다고 말하는 성도들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예전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참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온몸을 다 던져서 사역했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신앙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모습은 내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2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늘 매일 몸부림치면서 매일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교회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함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전과 비교해 봐도 아직 제 모습 안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고 많이 다듬어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의 생각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예전에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제일 뜨거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은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었는데 그 이유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는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아침에 혼자 와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에 한 9시 정도 교회 출근해서 한 10시 반이나 11시까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들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때문에 내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끊임없이 샘솟아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물론 저도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습니다. 가끔씩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침체될 때도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그런 침체기가 오긴 하는데, 그때 개척하고 난 이후에 내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 다시 생각해보면, 더듬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하나님이 다음 교회 주인 맞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이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닌데? 이러면서 줄줄 털어내고 빨리 일어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저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은 아버지로 확신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윗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같이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나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자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여전히 어렸어요. 그래서 어려서 너는 안 돼 라고 거절하자 다윗이 또 나서서 사울 왕을 설득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비록 어린 것은 맞지만 그래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런 놈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사울을 설득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다윗에게 이런 용기와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의 이 용기와 확신은 그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들어 쓰시는 이유는 다윗은 한결같이 어릴 때부터 죄를 범했을 때도 또 늙어 죽을 때도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또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사울왕을 찾아가서 사울왕 앞에서도 그 분노를 발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자원해서 왕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일개 소년 목동에 불과하죠. 다윗이 한 나라의 왕,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왕인 사울을 위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어서도 너무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군사들이 또 골리앗을 보고 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다면 사울이 나서서 군사들을 다독거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싸우러 나가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사울 왕이 24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보고 다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고 숨었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장수 한 놈을 보고 난 다음에 겁먹어가지고 자기 군대들 다 숨어버렸고 왕인 자기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년 다윗이 목동이 나와서 왕이여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있는 모습을 대면했다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고 통곡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내가 왕인데 우리 군사들도 있는데 왕인 나도 군사들도 아무도 싸우러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꼬맹이가 지금 싸우러 가겠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정상적인 왕이라면 지금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겁먹고 두려워서 도망쳐서 숨어있는 이 시점에서도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33절 말씀 보면 다윗의 형 엘리압이 했던 것처럼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너는 안 된다, 너 나갈 수 없다, 너 어린애잖아. 지금 이렇게 단정지어서 단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좀 너무 좀 답답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이미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 이 접어놓고 사울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면 사울에게서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인식이 사울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인식이 분명하게 자기 안에 있다면 다윗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아파해야죠. 부끄러워해야죠. 수치스러워해야죠. 그런데 사울 가운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들어 쓰셔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고 겁에 질려 있는 사울마저도 유래해서 다시 세워서 이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을 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아직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윗은 목동으로 자기가 양을 돌볼 때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좀 생뚱맞은데,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자신이 돌보는 양을 물어가면 그 짐승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들을 구해내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수염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목덜미 털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목덜미 털을 잡고 그 짐승을 때려 죽였던 그 경험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고, 또 자신들 해하려고 달려들 때 그것들을 제 손으로 때려 잡았다면 저 골리앗이 뭔데? 저 골리앗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골리앗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 사나운 맹수들을 다윗이 진짜 이렇게 때려 잡은 게 맞다면 꼬맹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꽤 높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이놈이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이놈이 그런 능력이 있어?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목동이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과 전쟁에서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적군의 적장과 맞서서 싸우는 것, 이것을 목동의 경험을 끌어와서 제가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전장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들으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창이랑 칼이랑 방패를 들고 활로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전면전으로 맞붙으면 이 인명의 손실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쪽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 너희 쪽에 제일 싸움 잘하는 한 명 나온나, 그리고 1대1로 딱 맞붙어서 여기서 승패를 가리자. 지는 쪽이 지는 거다. 다 붙을 필요 없이 다 붙으면 손실이 너무 크잖아. 니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싸움 잘하는 놈 한 놈씩 보내가지고 1대1로 붙어서 맞짱 떠서 여기서 딱 승패 나는 대로 결정되는 거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을 판가름 지을 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 나와서 지금 싸우자고 외치는 건 이런 식으로 싸우자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는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끝났어요. 전쟁 끝났어요. 예? 포로 잡혀가고 막 나라 전체를 총으로 바치는 건 아니라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조공 바쳐야 되고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때 맹수들을 그렇게 때려잡았으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완전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에게 진짜 중요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것은 자신의 힘과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의 선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37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나를 사자와 곰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의 용기의 근원, 자신감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어린 다윗이 사울 왕과 또 거인이면서 전쟁의 용사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목동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경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덩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놈의 새끼가 하나님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저게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요. 저거 확 쫓아가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야겠다. 여러분 다윗 가운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증명해 줘야겠다. 저놈의 새끼 저거. 여러분 이 분노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의 용기와 자신감과 당당함은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해 봤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근데 네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어? 너 큰일 났어. 끝났어. 너. 여러분 지금 다윗 가운데 이런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이미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만 그때만 나의 하나님이셨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윗과 같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했다면 우리는 한결같음으로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주 특별하게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들 그냥 잊혀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더듬어 보면서 그 기억들을 꼭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강해 보인다면, 그들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의 바로와 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니네들 한번 다시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한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체격적으로도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싸우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레 겁부터 먹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죠?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본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430년 동안 그들이 수고한 임금까지 다 받아서 다 챙겨서 도망치듯 나온 것도 아니고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서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죠. 불순종해서 시간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금 40년 지나서 어디까지 와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와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출애굽 때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게 전부 다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인도한 나를 기억해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 인도해 줬잖아. 나는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2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때 일을 떠올려서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 여러분, 이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대략 38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시점에서 38년 전으로 대략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명기 1장에서 모세도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똑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신명기 1장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경험했잖아.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데 너희들 왜 쫄아서 이렇게 겁먹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올라가면 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해봐. 여러분,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도 했다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믿음의 위인들은 대부분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건 구약의 사건과 구약의 인물 모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신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예를 든다면 바울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죽을 순간을 굉장히 자주 넘깁니다. 진짜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순간을 계속 넘기면서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막 전개되는 가운데 바울의 일행들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이야기가 지금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매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피할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 다니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이걸 경험했죠. 이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도 끝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큰 사망 가운데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져내실 것이라 확신한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나타난 바울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도 예전에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도 꼭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확신을 가지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사건과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예전에도 살아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과 보여주는 믿음의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8절과 40절 말씀 보면요, 사울은 다윗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보고 골리앗과 싸울 것을 허락해 주면서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가요? 막대기 하나 들고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챙겨서 자기가 목동으로 지낼 때 늘 메고 다녔던 가방에다가 그거 챙겨 넣었어. 쑤셔 넣고 손에 뭐 있다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에게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다윗은 지금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을 때 다윗이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을 때 이런 모습으로 다윗이 그 맹수들을 때려잡았다면 맹수들을 때려잡기에 충분한 장비를 다윗이 갖추고 있었어요? 충분한 무기가 그에게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윗이 그 맹수들을 제압한 것이라. 다윗은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다, 갑옷이 아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누구? 하나님. 내가 막대기 들고 오니까 우습게 보이나? 내 뒤에 있는 하나님 너 안 보이지? 너 나중에 진짜 혼난다. 좀만 기다려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런 배짱으로 나가고 있다고. 다윗이 목동으로 맹수를 상대할 때, 지금 골리앗을 상대할 때 상대하는 대상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상황은 달라졌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저쪽은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희들한테 반드시 보여줄게.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막대기 들고 물매를 들고 나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세상과 맞짱 뜰 때는 이렇게 뜨는 거야. 세상을 의지하지 마.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로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성도도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이런 일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기간도 줄어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횟수도 기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변화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낙심하는 빈도도 예전과 똑같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그 기간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죠? 또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것과 맞서는 것을 왜 주저합니까?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주저되고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진짜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좀 진짜 담대한 마음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답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아 라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건생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예전처럼 뜨겁게 신앙할 때 그때처럼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큐티를 하고 있나요? 그때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그때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시들해졌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전처럼 말씀과 기도를 다시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3-4달만 계속해서 큐티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따라가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풀어져 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미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어요. 나의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경건생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건생활을 다시 예전과 같이 돌려놓으십시오. 일주일 사이에, 2주일 사이에 특별하게 나의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들, 기도하는 그 삶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하게 그 일을 계속해 가세요. 여러분, 2달, 3달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